종교가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불교도 있고요. 또 멀리로는 이슬람교도 있고요. 또 많은 종교와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들의 특징은 체계화된 종교는 그 종교들마다 경전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이 있듯이 불교는 불경이 있고요. 또 이슬람교는 호랑교라는 것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도가나 도덕경이든지 등등 각가지 종교들마다 경전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쩔 수 없이 대학 철학 수업을 들었어요. 거기에 도덕경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계 경전은 모두가 어려워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성경은 쉽게 쓰여졌습니다. 수긍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천지 창조 이야기를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에 가면 우리가 잘 알듯이 유명한 모세가 든 이야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홍해를 가르고 또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나와요. 그때 그냥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 각가지 기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화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신학책을 보게 되면 성경은 드라마다 라는 책이 있어요.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한 성경이 출애굽기 20장이 지나가면 슬슬 이상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씩 지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십계명이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다. 소를 죽이면 4배로 배상한다든지 결혼, 이런 거. 그리고 법이 막 등장하면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때쯤 되면 이게 무슨 소린지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홍백실, 자백실, 이런 거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무서워서 성경을 봤는데요, 안 보면 때리니까. 이 레위기가 넘어가면 진짜 읽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는 몇 개비시고 무슨 소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린 마음이. 사실 지금 커서 봐도 잘 모르겠어요. 레위기에 가면 거의 혼수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 그래서 저는요, 레위기 장점을 딱 하나 발견했습니다. 잠자기 좋아요. 잠이 안 오고 그럴 때 이 레위기를 읽으면 스르륵 이제 잠이 들어요. 레위기는 성경의 수면제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디예요?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레위기다 하면 준비를 하시죠. 주무실 준비를 해요. 그런데 오늘은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주무실 준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레위기는 진짜 성경의 수면제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레위기가요, 저도 많이는 못 봤어요. 아니, 많이 봤는데 많이 이해를 못하고 봤어요. 많이 봤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레위기는요,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책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레위기는 복잡해요. 복잡한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1장부터 16장까지는요,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7장부터 뒷부분까지는요,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대해서 잘 알려면은요, 성경은 레위기가 우리에게 바로 주어진 책이 아니에요. 항상 누구에게 주어진 책인지 먼저 보고 거기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레위기가 적용하기가 정말 힘든 책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들, 물론 지금은 안 지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오셨더라면 어쩜 레위기는 우리에게 친숙한 책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소도 잡아야 하고요. 음식을 하려면 요리책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면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잘 가르쳐준 책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어쩜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레위기가 매우 친숙한 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다행히도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이런 제사는 폐지되었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멀리 적용하기가 힘든 그런 책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레위기 정신은 아직도 유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레위기 전에 출애굽기를 가야 합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이 레위기는 누구에게 준 말씀이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냐? 애굽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주님을 잘 알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지만 400년 동안 최첨단 문명의 도시에 살면서 애굽의 특징은 신이 많아요. 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신이 많은데 그 많은 신들을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광야로 나아가요. 빨리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너무 세상에 뿌리 박혀 있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연단을 합니다. 광야에서 연단을 하면서 이제 어디에 이르냐면 시내산에 이르러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직접 산에 임재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행복해야 하는데 시내산에 임재한 사건을 보게 되면 산에 올라오게 하지 말라, 죽을까 하느라. 올라오지 말게 하라, 죽을까 하느라. 뭐하지 말라, 죽을까 하느라. 뭐하지 말라, 죽을까 하느라. 계속 죽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가까이 오셨는데 가까이 오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제약된 모습으로 인하여 죽을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가까이 가야 하는데 가까이 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안 내려와요. 그래서 뭘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이 대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예 몰살될 위기를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셔서 다시 임재. 어디로 임재하시냐면 시내산에서 더 내려오십니다. 어디로 내려오시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으로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산으로 직접 내려오시고 거기서 더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성막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이 중요해요. 성막을 왜 그렇게 출애굽기를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냐? 하나님이 직접 거하신 전이기 때문에 그만큼 완벽해요.
성막에 임재하시면서 그 영광의 모습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럼 레위기는 뭐냐? 하나님이 성막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에게 삶의 지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삶의 지침이 필요해요. 우리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까워졌지만 거룩한 관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래서 성도들, 특히 거룩함,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 규범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위기를 보면 1절을 보면 뭐 이렇게 시작하면서 뭐에 대해서 나오냐? 번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많은 생활 규범이 뒤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각가지 법이 나오고요, 나라법 등등 나오지만 시작은 예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의 시작에 첫 부분 주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배에 지정하신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모세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는 더 가까이 나오게 하다라는 말로 이 단어를 사용한 구절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사용되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 생활 규범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가 많이 드리면서요,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가장 본질이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보면은요, 번제로 시작하는데요, 이 번제가 이 당시에는 가장 일반적인 그런 예배 방식이었어요. 5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름이잖아요. 여름이 되면요 되게 더워요. 정말 올 여름도 정말 엄청 더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더우면은요 선풍기나 에어컨으로 거의를 식히고는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름이 시작되고 있는데 집에 선풍기나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앞으로는 더 더워질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당장 선풍기나 에어컨을 고칠 겁니다. 저부터도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고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고치면 다시 시원해지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집에서 선풍기가 고장났다고 쳐봐요. 그러면 선풍기를 고치는데 목적을 두는 겁니다. 나의 목적은 선풍기를 고치는 겁니다. 살아야 하니까. 선풍기를 딱 고쳤어요. 그래서 행복해하면서 그것을 창고에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고친 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선풍기를 왜 고칩니까? 쓰려고 고쳐요. 선풍기의 원래 목적은요,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데 있고요, 모든 제품이 각각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구원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 구원받았다, 끝.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치 내가 선풍기인데 고쳐져서 창고에 처박힌 선풍기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서 쓰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원래 목적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필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고쳐져야 돼요. 구원은 필수 불가라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의식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위대한 것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경외감이 생기고 예배의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어진 존재예요. 우리 장로교회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신앙 고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장로교의 첫 번째 문제예요.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런 의식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되느냐 보면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으로 드려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 당시도 예배가 꼭 교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에도 예배의식이 있었어요. 이집트에도 있었고요. 가나안 풍속에서도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는 사람이 지정한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직접 지정하신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를 길게 써놓은 이유가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써놨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사람이 드리는 방식과 하나님이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60년대만 해도요, 예배의 방식이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이었어요. 21세기를 들어오면서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점점 교회를 서비스 일적으로 여겼습니다. 마치 헌금을 내고 내가 뭘 얻어가려고, 심리적 위안감, 뭔가 안도감을 얻어가려고, 그리고 뭘 요구하고, 이런 형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하지만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뉴질랜드 이런 데 가면은요, 동물을 위한 예배가 있어요. 왜냐? 교회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동물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동물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호주 이런 데 가면은요, 찬양을 막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어요. 물론 찬양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콘서트처럼 스트레스를 풀고 말씀이 전해지면 돌아가거나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중심에는 자신의 그런 푸는 거, 마치 디스코장에 와서 라이트장에 와서 춤추는 것처럼, 그렇게 콘서트를 즐기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 선진국의 모습이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부 다 인간을 위한 예배입니다.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예배. 예배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이대로 예배를 드리진 않지만 이 당시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하면요, 소나 양, 염소, 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새, 이런 것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소 부분만 보기를 원하는데요, 소를 먼저 주인이 끌고 와요. 어떤 소를 끌고 와야 하면은요, 꼭 집에서 기르던 소를 가지고 와야 돼요. 왜냐면 성경에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라고 했어요. 잡아오면, 산에서 뛰어다니는 소, 들소 이런 거 잡아오면 안 돼요. 집에서 기르는 것을 가지고 가세요.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안수를 한 다음 죽여요. 그리고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사방에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요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분리를 해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기름이나 내장 이런 것을 나무에 올려놓고 모조리 불사를 남기지 않고 모조리 불사릅니다. 그러면 그게 번제, 향기로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예배를 안 드려도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요 예배가 복잡하고 어렵지만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주인이 먼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뭐를 드렸나요? 소로 드렸어요. 소, 집에서 기르던 소. 아주 귀하죠. 농경 생활하던 민족이 아니라 유린하던 광야 생활하던 민족이 소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이 당시를 보세요. 소, 양, 비둘기 이런 것을 보면 빈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 가뜩이나 귀하죠. 근데 보면은요 한 방에 태워요. 먹지도 못하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 양 얼마나 귀했겠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비둘기 살 돈도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근데 그 귀한 것을 한 방에 태워서 보내버립니다. 이것이 번제예요. 우리나라는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인데 구정이나 추석이 되면 제사를 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제사 비용이 28만원 정도 든다고 해요. 요새는 피자로도 제사를 드린다고 하네요. 저는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왜 이렇게 비싸게 제사 음식을 차려요? 끝나고 자기들이 다 먹으려고.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결국에는 사람들이 먹고 침묵도 마요. 살아생전에 죽어도 부려하다가 꼭 그렇게 어머니만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효자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기들이 먹고 즐기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 음식을 한 방에 태워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28만원을 누가 제사를 드리겠어요? 안 드려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방에 태워버리라고 하고 있어요. 집에서 기르던 소, 이렇게 잡아온 소도 아니고 그 귀한 소, 정드는 소, 그것도 흠없는 소를 태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우리에게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해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예배로 드려야 해요. 헌금을 드릴 때도요 어느 정도 부담을 느낄 정도로 주머니 뒤적뒤적 해가지고 시작할 때 지갑에서 꺼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사람하고 적어도 하루 전에 봉투에 담아서 준비해서 드리는 사람하고는 같은 돈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틀립니다. 그냥 목욕도 안 하고 오는 사람하고요 추워도 목욕하고 오는 사람, 그리고 항상 비싼 옷을 사러 가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옷, 중요한 사람 만나러 나갈 때 입는 옷, 이런 옷을 입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야지 그냥 슈퍼 오듯이 이렇게 오면은요 소를 드리는 정신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소를 드릴 때 많은 노력이 들어가듯이 예배도 적어도 10분 전에 오셔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해 보세요. 헐레벌떡 뛰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오래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쉬워요? 당연히 헐레벌떡 뛰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쉬워요. 빨리 오면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를 보러 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예배는 항상 우리가 준비하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보면은요,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는 능동적이에요. 구약 시대 예배는 지금 시대와 비교해 봤을 때 되게 능동적이었어요. 소를 끌고 오고 안수하고 잡고 이런 것들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했잖아요. 제사장이 옆에서 피를 첫 번째로 드렸지만 능동적으로 참여했어요. 죽이는 것도. 그런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많이 수동적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딱 앉아서 멍하게 이렇게 쳐다보다가 축도 받으면은 나가서 밥 먹을 때 능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수동적으로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찬양을 할 때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아멘 아멘으로 열심히 능동적으로 내가 드린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단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재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고 그 은혜로 또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능동적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드리는 냄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진실되게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예배는 당연히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지만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감동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나와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노아 외에 다 홍수로 죽어요. 왜 죽었냐 하면 성경에 모든 계획이 악하기 때문에, 죄가 가능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모든 사람을 홍수로 쓸어버렸습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냄새를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상하지 않아요? 전에도 후에도 이유는 똑같아요. 사람이 악해서 홍수를 냈는데요, 뒷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왜? 어차피 사람은 원래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은, 이유는 똑같은데 하나님 마음을 결정적으로 돌리는 이유는 뭘까요?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나와요. 노아의 예배, 노아가 진실된 예배로 인하여 인류를 대표하는 제2의 아담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노아 혼자 남았는데 노아의 그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긍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매우 중요해요. 예배는 한 살 한 살 지나서 어떨 때는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목적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감동하시고, 또 예배를 성공해야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인생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절대 그것이 과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를 잘 드려야지. 어려서부터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예배에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예배에 성공하신 분들이 인생에 성공합니다.
우리의 원래 목적은 예배. 우리 그 안디옥 교회가 앞으로 크게 뻗어나가려면 기도도 전도도 모두 중요하지만 먼저 예배가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예배에 매진하고 적극적으로 준비된 자세로 예배에 임하셔서 가장 이 인천 지역에서 예배를 향기롭게 드리는 교회가 되어서 인생이 성공하고 가정이 성공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